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두 번째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3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붙잡혀 시대의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년 가까이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두 번째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소와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두 번째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과 역사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확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에 내 귀가 향하여 있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확실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과 약속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상황이 변하면, 처지가 바뀌면 그 약속은 유야무야 되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던 남자의 약속, 우리는 반지를 만들어서 그 약속의 영원함을 다시 한번 증표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외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의 약속은 그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계약의 관계든 계약의 관계가 아니든, 또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또 돌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사를 얻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뭐 30대도 아니고, 또 그래도 최근에 뭐 가장 늦게까지 아이를 낳는 게 60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되면 소망이라도 가져볼 만할 텐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백사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그리고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마치 시위대 앞마당 한가운데 무슨 새 우리 같은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위대 땅을 파서, 뜰 안에 그 땅을 파서 감옥을 만들고 바로 그 땅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면 내가 그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맞고,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평안하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복에 대한 약속은 그리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회복하실 거면 왜 우리를 지금 이처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은 비록 그렇지만 지금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를 요청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행하실 거라면.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안 나오던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또 무슨 일일까?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새벽에까지 나오셨을까 하는
마음에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안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가 이제 좀 무디어졌구나,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기도,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이처럼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사귐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또 내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반복되고 또 그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이제 믿고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꼭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또 그것을 도와달라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거든, 하나님 나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시는군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의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꼭 무슨 이유가 있고 또 무슨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꼭 그 자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그의 삶이 어떠한지 궁금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사랑을 그에게 확인해주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교제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거리를 들고 나아가야만 하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의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대가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내 삶의 문제,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또 내 사업장, 내 앞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그 믿음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셔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깨뜨려 거기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보내주셔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랑으로 또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 이전의 관계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정도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내가 너의 삶에 더 많은 영역 속에 내가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죄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근심, 또 내 걱정,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